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공부하겠어요. 오늘은 7과 고난받는 그리고 영광받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경멸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돌아가시자 실망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두 제자가 그 지난 3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가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왔었는데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예수의 무덤에 갔지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지만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더디 믿는 미련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삶이 고난과 영광 이 두 부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보다 먼저 고난이 와야 된다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구운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유령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사람한테는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더디 믿는 미련한 자라고 했고 이 거기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함이 분명히 적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실 것을 말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영광에 선행한다는 것이 복음의 기본이고 기독교 메시지의 근간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바라는 것이 정치적인 회복을 해주는 메시아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난은 외면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야말로 진짜 이 회복할 때가 이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제야말로 왕국을 건설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은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요.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를 제쳐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이 두 주제가 있어요. 고난과 영광.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상징들을 알아보겠어요. 창세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에서 들린 놋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 레위기의 제사 제도의 그 피 흘림들, 그리고 시편 22편의 찔림과 그 메시아가 조롱당하는 거, 그리고 시편 69편과 118편에도 역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는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나오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그 또 예수님이 찔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영광이 가장 또렷하고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서 53장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있어요. 이 말씀에는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높아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기 7세기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었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했어요. 베드로도 그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잘 연구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잘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 그렇게 했어요. 2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시고 높아지시는 것을 잘 설명했는데요.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먼저 수욕을 당했지만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이렇게 주의 종이 낮아진 후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낮아지고 고난을 당한 것은 예상 밖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고난받는 주의 종은 힘없는 희생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았고요. 성령님께 힘을 얻으셨고요. 고난 받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이 주의 종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에 합당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죄의 용서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한 합당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죄의 용서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알아보겠어요. 7과 오늘 공부하는 제목이 바로 고난받는 그리고 영광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먼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은 승리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승리의 약속으로 시작하여서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먼저 신성을 알아보겠는데요.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구절에서 받들어 높이 들린다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표현된 거기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 주의 종의 그 신성을 알게 해요. 그래서 주의 위엄과 영광에 나라들이 놀랄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때에 그 세상 통치자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신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절인 14절은 주의 종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요.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말씀에서 주의 종이 상하고 망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주의 종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가장 참혹하게 상하고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혹하게 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 주의 종의 승리를 먼저 약속하고 마지막 절에 승리를 선언하는 사이에 주의 종의 고난이 껴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주의 종의 승리를 약속하고 주의 종이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주의 종의 고난이 와야 한다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였어요. 그렇지만 장차 마침내 유대인들도 이사야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 53장 9절의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 상함을 받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모든 중요한 사실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질고를 당해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하였고 또 제물이 되어서 속건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의로운 자기 종의 죽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죠. 베드로전서에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자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한 그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들이 그 받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죠. 고통이 가져올 결과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인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 구원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징벌적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속 골고다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골고다에 흑암을 내리시고 그 흑암 속에 골고다로 찾아오셨어요. 지옥의 흑암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극한의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극한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끝간데 없이 끝이 없는 그 의로움이 그 극한의 분노를, 끝이 없는 분노를 초래했고요. 그 극한의 분노는 영원한 아들 위에 극한의 형벌을 내리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진노를 당하실 때에 그 어떤 도움이나 위로도 받지 못하셨어요. 끊임없는 공포와 떨림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징벌적 대속의 진리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극한의 진노, 그거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징벌적 대속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징벌적 대속의 죽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예,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드러난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이 깔렸던 그 3시간 동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영원한 지옥의 무한한 심판을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그 무한한 심판의 진노를 받아내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유일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고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셨어요.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에 안 계시다는 거는 우리가 돌보는 위로와 사랑과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세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죄인들을 위로하거나 고통을 줄여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지옥에는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속건제물. 유대인들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속건제에는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없는 보상과 충족과 속죄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보상, 충족, 속죄의 원리가 속건제에는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건제사가 어떻게 보상과 충족과 속죄의 원리를 만족시켰냐 하면은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고요. 그리고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셨던 그 손해, 높임 받지 못하셨던 그런 손해를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건제사는 완전히 보상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빛이 다 탕감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건제사는 전적인 속죄를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보상과 충족과 속죄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보상과 충족과 속죄를 다 이루어냈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구약에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 삭슨 사망이라는 것과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반복해서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과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그런 냉혹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사실은 소망이 담겨 있어요.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슨 제사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들어오신 그런 공의도 느꼈지만,
그걸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를 느꼈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을 대신 죽이게 하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한테 생각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도 주는데 그 소망은 죄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이 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처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난받는 종을 알아보았고 이제는 영광받는 종을 알아보겠어요. 53장 10절 53장 10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영화롭게 하는 네 가지 측면을 설명해요. 먼저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하시죠.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후손은 잘해야 증손자 아니면 고손자 정도죠. 그렇지만 메시아는 그의 모든 영적 후손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 후손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후손, 그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의 날은 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씨를 보게 되고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이 길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영원한 것, 영속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하셨죠.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영원하신 분, 그분의 날은 긴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어떻게 높아지시냐 하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런 높은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셔서 예수님도 높아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신 그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대속적 구속 사역이 그 완성된 것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영적 후손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죠. 주의 종의 영적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보좌를 둘러서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를 둘러서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 장차 영원히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고요. 또 주의 종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의 그 영적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예수님의 믿는 자손들, 그 영적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맞으면서 곤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가 메시아께서 당한 고난은 자기들의 죗값이었고 메시아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그 저주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도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의 제사도, 저희들 자신의 선행도,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기도도 저희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